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0월 16일 아닌가?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먼저 PPT로 설명을 드린 세 번째 이야기, 그 팔당도 중에서 비람강생, 두 번째 도솔레이 비람강생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 중생이 사는 연부제, 지금으로 치면 지구에 내려오실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월인속보 2권에 월인천강지국 13장 속보상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재미로 읽지 않고 기도하고 연불 하면서 천수경을 읽어서 외우듯이 월인속보도 특히 이 월인천강지국은 거의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정도의 의미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게, 우리도 용별천가 1장, 뭐, 해동 용룡이 나라샤, 뭐,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뭐, 이런 거 다 어렸을 때 외우지 않았습니까? 뭐, 불이 깊은 남간, 뭐, 바람에 아니밀세, 꼬투크 여름 하나니, 이런 식으로 월인 청강지국 1장도 외외 석갑을 무량무병 공덕을 어느다 살바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들으면 수리수리 마수리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외외 석갑을 외외는 좀 어렵지만 외외는 높고 클 외자예요. 그래서 높고 크신 부처님 외외 석갑을 무량무변 공덕 다 아시잖아요. 무량무변한 공덕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 어느다 살바리 어찌다 그 살펴서 말씀을 이 책으로 써서 여러 조선 백성들과 이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리오. 부디 만리밖에 태어나신 인도의 부처님이시여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행적을 잘 이 책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발언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조선시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벌써 오래전에 태어나셔서 열반하셨지만 바로 다시 살아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행적을 저희 세종세조 부자가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일장이에요. 그렇게 뜻도 알겠고 이야기도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유익하다면 조선대장경의 시작 월인석보를 만든 세조의 보람이 600년이 지나서 얼마나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0년이 지나 어쩌다 보니 현대어로 번역하고 있는 저의 기쁨은 일러무삼하겠습니까? 이 책을 쓸 동안 집안이 구순했고 이것을 번역할 동안 제 몸이 아프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이 2권 전에 1권은 올해 불서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하고 또 그 우리나라 그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계속 이제 그 선정이 돼서 연구지원금을 받고서 이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월인석보의 가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함께 이 공부를 함으로 해서 건강하시고 아프지 않고 집안이 잘 풀리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월인청강지국 13장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내용은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세상 연부제에 태어나신 석가모니의 이야기예요. 13장이 월인청강지국 1장부터 13장까지 공부하는 이 공덕을 또 가피를 누리는 것은 21세기에 여러분밖에 안 계십니다. 기 13,
기는 제 13장 할 때 제의 뜻이에요. 오쇠오설알 보이샤. 예전에는 이 이중모음을 다 그 또박또박 발음을 했어요. 연부제 나시릴세. 제천이 다 측이 너기시니. 그럼 왜 제천이 나시릴사이 이렇게 안 하느냐? 지금은 이 말이 너무나 뭐뭐 할세로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법당 법회를 셔이샤인데 세우샤 천인이 모다. 모다는 여기에서 모으다, 모두가 나왔어요. 모이실세 하늘 여러 하늘 천신들이 다 기뻐 하사오니 기사바니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측이 너기시다. 5가지 흥망성쇠의 조짐을 보이시고 연부제에 태어나시려 석가모니가 하실제 하늘의 천신들이 모두 측은히 여기시니 인간 세상에 가면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또 하늘 세상에 계시던 부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니 마음이 측은하구나 이럴 때 측은이에요. 그냥 지금은 뭐 불쌍하다, 가엾다 뭐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 측이 너기시니라는 뜻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법당과 법회를 세우셔서 천인이 모임으로 제천이 모두 기뻐하셨다. 남연부제에 내려가셔서 법당은 이제 깃발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월인석보를 하니 모이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법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법을 하는 그 장소, 그 모임 이게 법회죠. 남연부조에 내려오셔서 법당과 법회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우셔서 천인도 모두 모여서 들을 수 있으므로 제천이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노래의 내용을 석보상절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쇠는 어머니 마야 부인의 5가지 쇠약한 모습인데 부인도 목숨이 10달하고 닐외 깃터 겨셨다 하시고 그저기 오세상을 보이시고 마야 부인도 목숨이 10달하고 1회밖에 남지 않아 계시다 하고 그때 마야 부인이 쇠약해지는 5가지의 모습을 보이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쇠상은 5가지의 쇠약한 상인이 모습이니 머리에 고지 이을며 곁은 겨드랑이인데 곁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아래 땀나며 정박이에 광명이 없으며 눈을 자주 깜짝이며 자리를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 오서상이다. 오쇠상이다. 기 13의 원문을 한번 보는 또 즐거움을 누리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월인 석보 이 이렇게 써 있죠. 요거는 아마 8장이라고 쓴 것 같고 오쇠 오설알 보이샤 연부제 나실일세 제천이 다 측이 너기니 이거 600년 전에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글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완성도 정말 99.9999%예요. 거의 오자 탈자가 없습니다. 법당, 법회, 랄, 셔이샤, 천인, 이, 모다릴세, 제천이, 다, 기싸, 바니.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잉태하시고 출산한 지 2대 만에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그 어머니의 수명도 알고 있었다니 이 월인석보를 정독하면 할수록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번역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눈을 자주 깜빡이는 증세가 있는데 이것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 증세였구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제 이마가 점점 꺼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사람 만나는 자리를 약속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40대 후반에 좀 아팠고 그 이후부터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세상을 읽으면서 나의 목숨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오세상 중에 하나인 이제 꽃이 시드는 거. 인도 사람들은 꽃으로 이제 머리를 장식을 해요. 인도 여행을 제가 4번 정도 했는데 이제 여기도 더운 나라라서 힌두 사원에 저녁에 이제 그 의식을 하러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힌두교라고 그 힌두교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막 그 가운데 이마 가운데 이렇게 막 그 빨간색 인주 같은 걸로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나도 찍어달라 그러면서 나도 힌두교다 막 이랬더니 그럼 어디 네팔이나 인도에서 왔나? 뭐 사람들이 약간 그 의심하면서 이제 들여보내줬어요. 가서 봤더니 우리나라 그 무당들이 굿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막 무슨 꽹과리 같은 거, 뭐 장구 막 이런 거 막 치면서 엄청 시끄럽게 막 그 이제 우리는 법회를 굉장히 막 그 엄숙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그 무당 춤하고 굿이 여기에서 인도에서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힌두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여성들은 이제 무슨 우리 옛날에 동백기름으로 그 이렇게 뭐야 기름을 바르듯이 진짜 3단 같은 머리채를 그 곱게 빗어가지고 그 시장은 다 사원 근처에 있습니다. 말리아꽃을 실에 끼워서 파는데 일부는 머리에 장식을 하고 일부는 콧공양을 그 이제 바치기 위해서 사가지고 그렇게 사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면 굉장히 그 은은한 향기가 나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몸이 쇠약하면 그 꽃도 빨리 시들고 겨드랑이에서는 식은땀이 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이라고 하죠 뭐 1년 정도 아팠었는데 집에서 기르던 화분들이 다 시들고 어항의 물고기 그리고 우리 아이가 기르던 햄스터까지 거의 한날 한시에 동시에 다 이제 죽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내가 아프니까 자기들을 돌봐주던 집주인의 나쁜 기운을 동물 식물들이 대신 지고 장렬히 정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호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세상은 당시에 의학적인 소견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건강의 상식이죠. 여러분들도 어디가 그 컨디션이 나쁘면 제일 먼저 이제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는 상서의 서자거든요. 상서로운 일은 뭘까요? 부처님이 태어나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보통 때와 다른 이제 그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길상이. 그래서 광명대천세계. 이 세상이 막 너무 광명으로 밝고 빛나고 가득 차고 또 대지도 6종류의 그 이제 일종의 그 꿈틀거리면서 춤을 추는 그런 이제 상서로움이 나타난다. 또 부처께서 연부제에 내려오실 때 5가지 상서를 보이셨는데 첫째, 광명이 대천세계를 비추시고 둘째, 땅이 18가지 모양으로 움직인다. 땅이 크게 움직일 때 18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기, 용진, 후격 6가지. 그리고 동에 또 다시 3단계, 기의 3단계, 용의 3단계. 그래서 6, 3, 18, 18가지의 세분되는 모습이 있어요. 동은 움직이는 것, 기는 일으키는 것, 용은 뛰노는 것, 용소슴치다 이런 말 있죠. 지는 떨림이 있는 것,
이거 땅이 마치 그 뭐죠? 그 첫사랑을 할 때 그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막 감정이 자기 뭐 심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뛰잖아요.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어 그리고 이제 막 상기되고 뭐 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내 마음을 이제 받아주게끔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용솟음 치고 또 떨림이 있고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죠. 그리고 돌진하죠. 어, 그 도물 다시 세 가지로 말하면 움직인다, 다 움직인다, 다 함께 움직인다, 움직인다, 세게 움직인다, 뭐 가장 세게 움직인다 이 정도. 기용, 진우격 또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움직일 동이 그냥 움직인다라고 하면 세 개의 땅이 다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뭐 일부만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다. 그러나 다 움직인다고 하면 또 이제 잠깐 움직인 데 없이 뭐그 뭐라고 할까 아주 뭐그 혼연일체로 아주 한치의 남김도 없이 다 움직이는 뜻은 또 아니라서 모두 함께 다 움직인다라는 거로 세 단계로 나눴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6가지 육종 진동이라고 하고 육종은 6종류 6가지고 진동은 들어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땅이 움직이는 것은 지진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이 옛날에는 땅이 18가지로 이제 춤을 추고 있다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바탕 춤을 추듯이 꿈틀대고 포효하고 파도처럼 넘실대는 상서로운 모습을 그려보시면 좋겠고 육종 진동한다 라는 표현이 불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자세히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아마 다른 그 불자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이 다 시원해요. 이렇게 알게 돼서 땅이 들고 일어나 춤추는 모습, 들어친다. 얼마나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근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서로운 것은 마왕궁의 4종류의 마구니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네들을 가린다. 그러니까 마구니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서예요. 마왕궁이 스스로 가리며. 셋째, 마왕궁이 4가지 마구니를 가린다. 마는 가린다는 뜻이니 돌이 닦는 사람에게 막히는 것이다. 마는 4가지가 있다. 번뇌마, 오음마, 사마, 천자마이다. 번뇌는 뭐 이제 다 알 거고 오음마를 모를까봐 오음은 색수상 행식인데 번뇌의 원인이 되는 그 안입이 설신의 이것이 색수상 행식의 세금이 눈, 귀, 코, 혀, 몸, 뜻. 그 다음에 수는 많은 번뇌를 받는다고 해서 수음. 상음은 끝없이 생각이 이제 꼬리를 무는 거, 이것이 상음. 좋고 굳은 마음으로 탐착하고 분노하는 거, 그 마음. 그리고 못마땅하고 마땅하고 이런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행음. 그 다음에 눈으로 빛을 보고 귀에 소리 들으며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며 몸에 닿으며 마음으로 가르침을 탐착하는 것이 끝없이 분별하고 아르마리를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하는 것이 식음.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큰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 보통은 이 좋고 굳은 마음으로 탐하고 노한 마음, 마땅하고 못마땅한 법을 일으키는 게 일상이 아닐까 행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음 주에 그 세계 국제 학술 대회를 저희 학교에서 제가 책임자로 여는데 이 지금 세계 상황이 뭐 우리 바로 위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발표하시겠다는 분들이 터키로 오겠다고 하다가 지금도 그 이제 온라인으로 하겠다 또 온라인도 못 하겠다 그래갖고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야지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갖고 아 너무너무 이제 그게 이거는 예견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이제 오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입이 설씨는 이것이 육군인데 그는 뿌리이다. 요 빗소리 향맛 다음 법 색성향 미촉법은 육진이다. 지는 티끌 번뇌라는 뜻이다. 사마는 죽이는 마군이요. 천자마는 타화다대천이니 세간의 즐거움에 끝까지 탐착하여 삿된 마음으로 성인의 열반법을 시샘하는 것이다. 네 번째 상서는 해와 달 별이 다 밝지 아니하고 다섯째 상서는 천룡팔부가 다 놀라는 것이 다섯 가지 상서이다. 이렇게 썼어요. 세 번째, 마구니의 왕궁들이 진리를 닦는 부처가 이제 내려오시니까 스스로 숨고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상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나쁜 것들은 이렇게 훌륭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이렇게 대천세계를 환히 비추는 그런 진리의 화신이 내려올 때는 전부 다 길을 못 펴고 이렇게 숨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잘 될 때에는 사실 뭐 이렇게 뭐 악습이라든지 무슨 뭐 음모라든지 뭐 이런 게 그 뭐 불법으로 뭘 자행하든지 이런 게 없는데 어느 나라든가 요새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뭐 부도가 났다든가요? 뭐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계속 이제 세계에서 원조를 해주는데 어, 끝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그 병에 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이제 위정자들만 그 지원금을 다 착복해서 그 이제 떵떵거리고 배불리고 사는 그렇게 되는 나라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뭐 이제 3, 40년 동안 외국을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세상 구경을 좀 한 편이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살 때는 우리나라의 그 불편한 점과 뭐 이렇게 그 선진국의 좋은 점만 선망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내가 인도를 처음 갔는데 인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카스트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그냥 노숙자는 우리나라 한 사람이잖아요.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여기는 가족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막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진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지 소굴 같은 진짜 무슨 뭐 그냥 뭐 종이나 헝겊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얼기설기 가린 집단 그 뭐라고 할까 그 가난한 그런 그 빈민굴 같은 데를 지나가야지 되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아마 너무 그 뭐라고 할까 문화 충격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안 보이게 가리기도 하고 개선도 하고 뭐 인도도 이제 많이 잘 살아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도 우리나라도 뭐 세상에서 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뭐 쪽방촌이라든지 달동네라든지 보이지 않는 소외받는 계층들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진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또 터키는 어떻습니까? 지금 3, 4년 전에 터키 그 화폐 단위가 리라예요. 1리라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77원입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이건 뭐 10 몇 분의 1로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해서 요새는 메뉴에 값이 안 써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이 나라도 지금 그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마구니가 가린다는 뜻이 뭔지 몰라서 그 한문으로 된 경전을 찾아봤습니다. 과거, 현재, 임가격, 일본의 제마, 금택, 은폐, 불현. 제 모든 그 마구니의 궁택, 궁궐과 집들이 은폐되어서 불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석가모니가 출현하니 1월 성신이 빛을 잃었다는 뜻이고, 다섯 번째는 촬영팔구도 너무 이제 그 기뻐서 저절로 몸이 진동하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석보는 여러 경전에서 가려 뽑은 팔만대장경의 엑기스를 뽑은 거라 그랬잖아요. 저번으로 하고 있음을 이 한문경전을 찾아보면서 알 수 있었고, 이렇게 간략한 어린 석보 내용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한문경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또 한문경전으로 또 뜻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요새는 산스크리트 경전, 팔리 경전, 티베트 경전도 이제 그 참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이렇게 교차 점검을 할 수 있는 한문경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 아니겠습니까? 고려대장경과 조선대장경, 어린석보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제천의 법정과 후명보살의 정멸설법이 나옵니다. 그저기 제천이 저 두상을 보잡고 모다 측이 너겨, 측이 아까 뭐라 그랬죠? 측은이 너겨 나리디 말하시고 오래 겨주셔 하거늘 보살이 후명보살 도솔천에 계신 그 보살 시절의 이름이 후명보살이었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일하샤되 살면 모대 죽고 어울면 모대 벙으는 것이니 일체일이 장상 한 가지 못다웰세 정멸이사 즐거운 것이라. 뭔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시죠. 어, 그러나 이거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멸은 괴히 없을시니 고요히 없다는 뜻이에요. 정멸, 고요적자, 없을 멸자. 불성 가운데 한 가지 아까 집착하는 상도 없는 것이 정멸이다. 상이 없어 집착하는 어떤 상이 없어서 하는 일도 없고 죽살이가 뭐예요? 생사의 큰 시름, 번뇌가 다 없는 것이 즐겁다. 정멸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멸은 사도 아니하며 살지도 아니하며 죽도 아니하는 것이니 죽지도 아니하는 것이니 중생은 번뇌를 못 쓸어 버려 일이 이길세 생사의 일이 있으므로 좋은 일 지은 과보로 후생에 좋은 몸이 되고 굳은 일 지은 인연으로 후생에 굳은 몸이 되어 살락 죽으락하야 그지없이 괴로움을 받거니와 부처는 죽고 사는 일이 없으심으로 정멸이 즐겁다 하시니라.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나는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건 또 지금 읽으면서 처음이에요. 그때 제천이 저 두 가지 오쇠 오서의 상을 보시고 마야 부인의 쇠약하는 5가지 모습,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려오실 때의 5가지 상서로운 모습의 상을 보시고 모두 측은히 여겨. 측은이라는 말이 썩 저는 마땅하지 않은데
지금 현대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요거밖에 없어서 그냥 측은히 여겨 면부제에 내려오지 마시고 오래 도솔천에 계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생에 도솔촌에 계셨던 호명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살면 반드시 죽고 합하면 반드시 벙그는 것이지. 벙글다. 여러분 벙글다라는 표현 어떤 때 쓰나요? 꽃이 벙글다. 벙글벙글. 일체의 일이 항상 한 가지로 되지 못하므로 정멸이야말로 즐거운 것이다. 살면 반드시 죽죠.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합하면 반드시 벌어지는 것이다. 합하는 거죠. 벙글다 벌어지는 거예요. 꽃이 봉어리가 벙그러지는 게 꽃이 활짝 피는 거지 않습니까? 정멸은 고요히 소멸하는 것이니 불성의 가운데 한 가지에 어떤 집착하는 상도 없는 것이다. 상이 없어서 하는 일이 없고 생사의 큰 괴로움이 다 없으므로 정멸이 즐겁다고 하시는 것이다. 정멸은 살지도 아니하며 죽지도 아니하는 것이 정멸. 여러분 이거 오늘 받아 쓰세요. 정멸은 살지도 아니하며 죽지도 아니하는 것이 정멸. 중생은 번뇌를 쓸어버리지 못해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그런 일이 있으므로 이제 여기에서 생사에 휘둘린다, 윤회를 한다. 그러나 좋은 일 지은 인연으로 후생에 좋은 몸을 받고 나쁜 일 지은 인연으로 후생에 흉한 몸이 되어서 제가 멋진 일을 나쁜 일 흉한으로 바꿨어요. 멋다, 굳다 이런 표현을 요즘은 잘 안 하죠. 짓궂어 할 때 짓궂다에 굳다. 멋다는 요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멋다. 죽을 둥 살둥하며 끝없이 괴로움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정멸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중생의 모습인데 부처는 죽고 사는 일, 생사에 휘둘리지 않으므로 정멸에 들고 그 정멸이 즐겁다고 하신 것이다. 측은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측이 너기다는 한스럽다, 혐오하다 할 때 혐의 의미로 한문경전에 나와 있어요.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하다. 근데 그 하늘의 신들이 호명보살을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해서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기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더 맞는다고 저는 봤고, 과거 현재 인가경에는 오뇌, 연모로 나와 있어요. 25살 견제천자 비읍 오뇌 우부문설 연모지계. 그러니까 이때 보살이 보았다. 여러 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오뇌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연모하는 요 연모의 계를 듣고 설하였다. 연모, 오뇌. 옛날에 무슨 오뇌무도인가 뭐 그런 김옥인가 하는 사람이 썼던 책 제목도 생각이 나네요. 시인가? 한편 어울다는 합하다라는 말, 어울리다, 어부동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울리다, 아울러, 아우르다, 어울다, 아울다 다 같은 뜻이에요. 벙을다는 꽃이 벙글다에 남아있는데 꽃봉오리가 활짝 꽃잎마다 펼쳐지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써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이가 벌어진다는 의미로 이별한다는 의미로 쓰게 됐어요. 곧 석가모니가 호명보살로 도솔천에 잘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자 하시니 하늘에 사는 여러 하늘신들이 안타깝게 여겨 말리고 호명보살은 누구든지 삶을 살게 되면 모두 죽고
또 함께 어울리면 모두 이별이 있는 것이다. 이건 뭐 생자 필멸, 또 뭐죠? 그 만나면 헤어짐이 있는 거, 거자 필반인가? 아니지. 거자 필반은 갔던 사람 돌아오는 거고, 패자 정리. 네, 회자 정리가 요새 저 세 가지가 기억이 안 나요. 세 가지 중에 항상 두 가지만 기억이 나요. 사람 이름도 한 글자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누구든지 그 삶을 살게 되면 모두 죽고 함께 어울리면 모두 이별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과거 현재 인과경에 범인 수생 무불사자 은혜 합해 필요 이별이라고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죠. 우리가 정멸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이다. 측이, 어울다, 벙글다 같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되살려 쓰고 싶다. 이것이 월인석보 사전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만 그 되살려 쓰고 싶은 훈민정음 우리말 겨루기 뭐 이런 걸 한번 연재를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재 지면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명보살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석가시 문중에 가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출가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위한 큰 법당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큰 법회를 할 적에 아까 법당 법회 13장에 나왔죠. 천인들을 모두 청할 것이니 너희도 와서 그 법식을 먹으리라. 법의 밥. 법식이라는 말, 너무너무, 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독서를 뭐, 마음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도 다 이 법식에서 왔겠죠. 제천이 그 말씀 듣사옵고 모두 기뻐하였다. 여기서, 당은 부처 위를 위한, 덮개 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PPT로 보여드렸죠. 부처께 항상 붙어 있으므로 법당이라고 한다. 지금도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그 저기 뭐야 법문하러 이렇게 그 쫄라캄인가요? 그 이제 그 창원에서 나오시면 그 무지갯빛 우산을 개로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스님이 이렇게 들고 따라 나오십니다. 그런 거예요. 당을 세우심은 어진 장군이 깃발을 세우고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처럼 부처께서 번뇌바다를 여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법회는 모이는 것이니 부처께 사람이 모임을 법회라고 하고 법식은 법의 밥이다. 이 좋은 법문을 듣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다. 법식. 저는 오늘 이 법식이란 말 굉장히 꽂히네요. 여기서는 당과 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부처의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장식품이에요. 당은 번하고 같이 쓰여서 당번, 뭐 계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부처의 진리인 법을 나타내므로 진리의 당, 진리의 깃발, 법당이라고 부르고 당은 장대 끝에 용머리 모양을 만들고 깃발을 달아 들이운 것으로 부처 보살의 위신과 공덕을 표시하는 장엄구로 쓰입니다. 모양은 아까 그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과 같고 탱화 같은 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개는 덮을 개자로 해를 가리는 일산, 달라이라마가 무지갯빛 그 일산을 쓰고 나타나는 거, 천개, 하늘을 가린다, 또는 보개라고도 하며 닷집의 형태로도 나타남을 볼 수가 있고, 불좌는 부처님이 앉는 좌대를 덮는 장식품이라고 해요. 도솔촌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인간들이 사는 사바세계 연부제 부처로 내려오실 적에 어머니 마야 부인의 수명이
10달하고 7일 이래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필자는 놀라웠다. 부처의 탄생과 어머니의 죽음, 생과사의 모습이 뚜렷이 대비되는 오서와 오쇠의 모습으로 정멸을 설명하는 어떤 이중장치라고 저는 봤어요. 그것을 알리기 위한 진리의 깃발과 법회의 방편을 설명하고 있는 월인석보. 이게 이제 당이고 이게 번이에요. 그래서 이 통도사 감로탱화를 보면 이 일곱 부처님 아래에 이 당과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당간, 우리가 보통 남아있는 건 이 당을 세우는 당의 줄기를, 요게 번이고 당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지주만 남아있죠. 그리고 요게 당이고 요게 번이에요. 이 두 구절의 대꾸에 함축되어 있는 속보상절의 스토리텔링이 완벽하게 이제 궁합을 맞추고 있고 새삼 15세기 월인속보 형식에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글자씩 번역해서 새기면서 왜 사경이 주요한 수행법이 되었는지 어렴풋이 이제 짐작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현대어 사경의 공덕으로 여러 독자들이 감경하시고 그 눈길마다 성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의 일산, 이걸 이제 지금도 달라이라마가 쓰고 나오시는 거죠. 아마 우리 그 종종 스님 나올 때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게 번이에요. 이것들이 번. 아스카의 다치바나 귤절이 귤사에 이제 그 개, 요 위에 있는 게 개예요. 그리고 개가 이제 닷집의 형태로도 되어 있는데 완주 화엄사의 닷집이 잘 남아 있고 그리고 가문사 그 사리탑에 이 천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문미 선생님, 열심히 그 소감문 써주시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본의 아니게 교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배워갈수록 새로운 언어들이 많이 이제 접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와닿더라고요. 글쓰기에도 도움이 되고 몰랐던 언어들을 접하는 즐거움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혁주 거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좀 자주 기록하지 마시고 한 번씩 더 들으면 훨씬 낫겠어요. 새로 한 번 더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더 깊고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 나이 들어가서 좋은 점은 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데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반복을 하게 되는 좋은 점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에도 다 장점을 찾는 그 기술을 지금 터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연 보살님 어떠셨어요? 네, 저 역시 변혁주 거사님 덕분에 제 강을 듣게 되니까 훨씬 더 와닿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부처님께서 그 마야 부인 그 어머니의 네. 생까지 알고 계셨다는 거, 그 7일밖에 못 사신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굉장히 하여튼 이걸 누가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너무나 치밀하고 정말 뭐 이거는 신의 솜씨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통 마야 부인이 그 시달타 태자를 낳으시고 7일 만에 돌아가셨지 뭐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호명보살 전생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어,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 한석영 보살님 듣고 계신가요? 이제 이 말하기도 어렵고 보이기도 항상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세 분은 저기 원수영 보살님 조금 늦게 들어오셔갖고 제 지금 석고상절 상권책이 그 1차 편집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분한테는 그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최초의 독자가 돼서 어떤지 그림에 뭐 이거는 조금 그 고증에 안 맞는다든지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뭔가 이제 땀방울을 그려놓은 게 있어 만화처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열심히 정독해서 보겠지만 저는 이제 원문 중심으로 볼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3번 보면 3교가 되는 거니까 한번 이제 이것도 다음 학기에 우리 교재로 쓸 거고 하니까 최대한 보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석고상절 상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교수님, 네, 아까 그 사파 보여주실 때 네, 설상고행상 네, 그게 제가 어뜻 보면서 네. 설산고행인데 나뭇잎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짚어주시고, 이게 지금 저도 바로 직전에, 그 수업하기 직전에 이제 그 사파가한테 이 그림을 받아서 조그맣게 보다가 이제 그걸 봤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문요간에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병사하고 수행자를 만나는 게 들어있는데, 수행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를 다른 그림으로 넣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그냥 이야기책 옛날 이야기책 보신다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쭉 읽다가 여기가 잘 안 읽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쓰다 보니까 저는 알아서 막 이렇게 비약하면서 쓴 게 많아갖고 지금 다시 이제 설명을 보태서 이제 그 교정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너무 책이 얇아요. 지금 저기 우리 2권도 1권에 비해서 되게 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권은 더 얇으면 이거 뭐 책을 그냥 이렇게 얇게 써도 되나? 뭐 점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말에 바쁘시더라도 열일 제쳐놓으시고 제일 처음 이 공덕과 가피로 월인석보를 600년 만에 읽으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고맙습니다. 뒤에 LGS 감사합니다. 대학교 로고하고 우리 학과 로고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김숙보살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